이 아침 저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미국에서 오클라호마 대학 연구소에서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를 가지고서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음성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그러잖아요, 원숭이들이. 그래서 손으로 말하는 걸 하면은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 해서 손으로 말하는 수화를 이렇게 침팬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록해서 140가지의 단어들을 가르치고 이 140가지의 단어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단어를 조합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손으로 이렇게 말한 말이 뭔지 압니까? 영어로 let me out, 날 좀 놓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나를 좀 놓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함을 원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방종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좀 오래전에 한동안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자매, 새를 키우는 것이 한 유행처럼 번져가서 집에서 이렇게 새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를 키우는데 10자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10자매 새를 키워서 그거 이제 팔면은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10자매를 키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까지 유행이라는 것이 또 지나가기도 하고 새를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진 않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한계에 직면한 겁니다. 10자매 키우던 사람들이 사료값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자매들을 처치가 곤란하니까 바깥에서 다 풀어놔 버렸습니다. 자유를 줘버렸습니다. 닭장 같은 좁은 그물 속에서 갇혀있던 10자매들이 모두가 다 자유를 얻어서 바깥으로 날아갔는데 문제는
날아간 십자매들이 그 뒤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성의 혹독한 환경이라는 것들을 이겨낼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추위와 더위의 겨울들을 지휘들을 잘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십자매들이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의 축복합시다. 복음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두가 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자유를 주게 되면 우리 스스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리산에 곰 같은 동물들을 이렇게 방사를 해서 자유를 주려고 할 때 그 야생 적응 훈련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야생 적응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렇게 내보내는데도 그 곰들이 나가가지고는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등산객들, 지리산에 올라오는 등산객들한테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음식을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서울에는 관악산 주변에 그렇게 많은 들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들개들이 그 주변에 집이 개발되면서 버려진 개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산개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 개들도 야생에서 살기는 살지만은 음식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등산객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음식을 먹고서는 그들의 자유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서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날개를 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서들을 잘 밟아서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자유함, 복음이 주는 충만한 자유함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와서 이렇게 집회로 인도하실 문기수 목사님의 그 상담 사례 가운데요. 이 문 목사님은 지금까지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치료하고 하는 사역들을 해오셨어요. 그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검증이 된 분이시죠. 그런데요, 이 문 목사님의 상담 사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이렇게 무림을 목회하실 때에 그 지역 근처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한 자매가 교회에 다른 친구의 손을 이끌려서 교회로 온 겁니다. 와가지고는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유도해서 끌어내거든요. 마음을 이렇게 끌어내서 이렇게 친해지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돌싱인 겁니다. 돌아온 싱글. 돌싱인데 성관계를 한 번도 부부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하지 않은 돌싱. 좀 특이하지요. 그래서 이 자매와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얘기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춘기 시절에 아는 친척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게 가슴에 이렇게 응어리져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성폭행을 당하고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수고하고 해서 미용사가 되고 돈도 좀 벌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 결혼을 하라고 하고 그래서 좋은 남자를 하나 만나서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첫날 밤 초야를 치르는데 남편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배척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생각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받아들이는데 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성인이 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경직돼가지고 이 남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 초야를 엉망이 되고 그날을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도 신혼살림을 사는데 몇 번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경직이 돼서 부부관계만 가지려고 하면 몸이 경직이 돼서 이렇게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깊어지다가 결혼하고 난 뒤에 한 번도 부부관계를 안 가지고는 그만 이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난 홀로 살겠다고 마음먹고서 혼자 미용실을 경영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끔씩 여행도 가고 가끔씩 개도 한 마리 키우고 아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즐거운 생활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문규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트라우마, 자기의 상처 때문에 이게 마음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상처를 고백하고 치유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요,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 뒤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적어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자매가 좀 일찍 복음 앞에 서고 좀 일찍 상담을 좀 받고 했으면 그렇게 성폭행 이후로 치유 안 된 삶을 30년 세월을 살아왔던 그 긴 세월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날개를 달고 살아가지 않았겠나.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하게 한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여러분의 날개를 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갔으면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차근차근 우리를 준비시켜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61장은 예수님의 취임 설교장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가서 처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당신이 난 이렇게 사역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사 예수님 그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시고 아름다운 소식 바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무엇을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 다음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무엇을 노임을 선포해 주는데 마치 무엇과 같으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같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들에는 없는 그런 법이에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면 그 종살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평생 종이고 대를 이어서 종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평생 종이고 대를 이어서 종이고 종이 나는 또 종이고 종이 나는 그 다음 종이 나는 또 종이고 계속해서 종의 가문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7년을 지내고 7 곱하기 7 그럼 49년이잖아요. 49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종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희년이라는 절기예요. 뭐라고요? 희년. 그 희년이 되면은 한 대와 두 대를 넘어서 종살이 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고서 자유함을 얻고서 그 자기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묶임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인생의 결박들을 끊어주셔서 다시 그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뭐 하시느냐?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 뭐 하시겠요?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시고 고치고, 오늘 오후에 하고 저녁에 주로 할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 사역을 할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 사역을 할 거예요. 뭐 할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 사역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이 포로가 뭡니까? 포로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적에게 잡혔다라는 거잖아요. 적이 어디 있는데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적인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원수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다음요, 갇힌 자를 뭐하며? 갇힌 자는 노임을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는요, 이 줄이 묶여있는 것서 그리고 바로 움직이면서 따라가고 있겠지요. 그런데 갇힌 자는요,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이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이고요, 어떤 사람은 포로된 자이고요, 어떤 사람은 갇힌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녀를 낳고, 그런 속에서 일하고, 그런 속에서 수고하고, 그런 속에서 자기 인생을 성취해 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회복에 선포한다는 말 빈말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분석해 보면 이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네 번째 쫓아내시고는 치유와 함께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악령을 쫓아내는 것은 치유사역과 같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그 죄된 삶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복음 앞에 서지 않고 죄된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잡힌받은 것들, 질병의 권세에 눌리게 된 것들을 고치고 그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는 이 힐링 사역이 함께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이 균형 잡히게 오늘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저는 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사역이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자유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꽤 여정을 지나갑니다. 문제는 꽤 여정을 지나갑니다. 애굽에서 건짐받는 것은 은혜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고 성화의 여정을 지나가는 여정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들이 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꽤 긴 세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꽤 긴 세월 맞아요. 주님은 그 꽤 긴 세월 동안 온전케 하시는 여정, 이 세상을 나가서 자유의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 기간들을 그렇게 긴 세월을 디자인하신 겁니까? 그들의 불순종이 자꾸 길어지게 한 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데 자유를 주기 원하시기 전에 뭐 하시냐 하면 적응훈련을 시킨다니까.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적응훈련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좀 못됐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연단을 길게 잡아놓은 겁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길어진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순종하면 광야는 짧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는 짧아지고 짧아진 광야 속에서 우리는요 준비되어서 그 다음 우리에게 준 자유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광야가 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인생 광야가 너무 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광야가 너무 길어지면요 이상한 역기능이 생겨납니다. 예수 믿는 건 힘든 거야. 잘 믿는 건 더 힘든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요. 주님 안에 행복이 있고요.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요. 주님 안에 새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깊게 오래 걷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들은 하나님 앞에 참 거역하는 마음이 많으세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마음이 많으세요. 옆 사람의 축복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 가르치시고 그 다음요 원수가 우리에게 뺏어간 것들과 우리 육체에 공격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온전하게 하시는 여정이 지나고 나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4절 보십시오. 그들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서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들이 합니까? 그들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원주인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보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일을 하시다가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황폐했던 것을 중수 고칠 거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성읍들을 중수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서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하시는데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일으키시는 일들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을 만난 박어종 목사님 꿈을 만났어요. 너무 좋아해서 그 꿈을 깨고 왜 이분을 봤지 싶어서 어제 유튜브로 오랜만에 박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자기 교회 얘기를 지금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과천의 하베트 살롬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거기서 나가주세요 해가지고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막 청년들, 돈 안 되는 청년들이지만 한 200명 데리고 나왔어요. 200명 데리고 나와서 서울 강남에 개척을 하는데, 강남이 세가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소극장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좀 자리가 잡히면서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렇게 한 지 한 5년 됐어요. 5년 만에 강남에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겁니다. 1000명이 모여서 침례교회예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저께 간증을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해요.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옛날 성전,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옛날 성전이 오정현 목사님 따르는 쪽과 이 사람들 안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서 이걸 매매하고 가야 되는데, 매매를 못하고 서로 가처분을 걸어놔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못하고 있던 그 건물이 이제야 풀린 겁니다.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본당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본당 예배석이 1500석. 본당을 들어가서 비전을 쭉 얘기합니다. 이 사랑의 교회, 서울의 심장 같은 강남 땅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교회들이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찢어지고 상처 입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요. 사랑의 교회는 후임자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깨져가지고 그래 됐고요. 충년교회는요, 강남에 있는 충년교회는 아들 목사님에게 세습을 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깨져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고요. 그런데 이 강남 땅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라고, 자기는 과천 땅에 그냥 교인들 대부분 과천에 있었으니까 과천 근처에 그냥 흐름하게 하나 얻어서 그냥 상가 하나 얻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평범한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강남을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 비싼 땅값에 강남도 안 되는 거기 가서 목회하라고 하시니까 그랬는데, 따라온 여정을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강남 땅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터들을 다시 일으키는 교회로 자기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쭉 나누는데, 하나님 왜 이 꿈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하면서 마음에 벅차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는 순서가 있는 거라고요. 그 순서를 차근차근 걸어가면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4절에 그들은
회복된 그 사람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땅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졌던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먼저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청년 시절에 나름의 꿈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30대에 나름의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꿈들이 인생을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무너져 버렸던 것들, 깨어져 버렸던 것들을 주님은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습니다.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젊은 애들 하는 말이 이런 얘기합니다. 똥물도 순서가 있지 하듯이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명하십니다. 육체 회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원수에게 잡혀있으니까 그 원수와 싸웠으라도 그 영혼을 자유하게 끌어내고 갇힌 자가 되어서 꼼짝도 못한 사람이 됐을까 옥문을 깨트리고서라도 그 영혼을 구출해내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회복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는 역사가 일어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데 6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무엇이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에 무엇을 먹으며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라. 5절에서는요. 외인들은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7절에서는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농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무엇이 있으리라? 성경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뒷말입니까? 사람을 꼬이기 위해서 뻥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문제는 적용이 되는데 우리의 뭐가 필요하느냐?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회복의 여정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단 안에서 따라가면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내 나이 많이 됐는데 이래 살다가 가죠.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죽음이 있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전당 갈 준비 제대로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유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가도 여러분들은 가셔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이 땅에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다음 세대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얘기합니다. 9절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뭐 받은 사람이라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에요. 참 인생은 묘합니다. 제가 상담화 공부를 하면서 그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공부를 했더니요. 그 공부에서 융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얘기인데요. 그 참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이 애착관계를 쌓아가는데 처음 접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주로 엄마지요. 엄마와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엄마와 관계를 가지는데 이때 엄마가 애를 젖주고 젖먹이고 하는 데서 애는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애가 이제 조금 자라고 젖될 쯤 되면은 엄마가 좀 밖으로 조금 빠져나오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빠져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란 대상에서 분리되어지는데 엄마의 옷이나 엄마의 물건이나 엄마의 채취가 남아있는 그것을 엄마 대신 삼고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애착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도장을 이렇게 음각으로 새기잖아요. 도장 새기는 거 봤습니까? 도장을 새기면 음각으로 새기잖아요. 그렇게 음각으로 새겨진 것을 꾹 찍으면 이름이 똑바로 나옵니까? 거꾸로 나옵니까? 똑바로 나오잖아요. 찍은 도장은요, 거꾸로 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된 것을 가지고 꾹 찍어서 지대로 된 모양이 나와요. 근데 찍고 찍히는 떡살을 가지고 찍으면 찍은 것의 모양이 그대로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그대로 찍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와 애착관계, 아버지와 애착관계 안에서 애들은 이게 떡살에 도장이 찍히듯이 애들의 원자아가 꾹 찍혀버린다. 꾹 찍혀버린 사람들은 찍혀진 모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찍혀진 모양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 밑에서 살아가면 이게 제대로 찍혀서 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안 계셨다든지 엄마가 아주 좀 거시기한 분이라든지 이러면은 떡살이 잘못 찍혀 있는 거예요. 잘못 찍혀 있으면 잘못 찍힌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 찍힌 대로 살아가는데 잘못 찍힌 사람들은 자아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해도 사람을 선택하는 안목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싫은데 이상하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꼭 누구 같은 사람을 골라온다고요? 아버지 같은 사람을 골라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싫은데 이상하게 엄마 비슷한 사람을 골라와서 그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잘못 찍힌 떡살을 계속 그 다음 세대에 찍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쯤 되면은 여러분이 자녀들 속에 어떤 인생상이 꽉 찍혀 있는지가 다 보일 거예요. 그때는 그 시기마다 급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찍어놨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어놓은 그것들이 복음 안에 쓰는 회복의 역사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안에 쓰는요? 피 묻은 복음 안에 쓰는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여러 가지 61장의 말씀 전체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3절까지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왜? 3절까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만 회복시켜 놓으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이 다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래 항폐했던 땅을 다시 중수하고 회복시키고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1절부터 3절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사람만 회복시켜 놓으면 그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 그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상담사를 불러서 상담을 전공한 분을 불러서 이런 사실 엽기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오픈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하겠지만요. 이것이 없어도 피 묻은 복음 앞에 서면 그런 상담 사역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서면은 주님은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회복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건축해 나가고 우리의 삶의 틀을 세워가고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교회를 공격해요. 왜요? 왜 교회를 공격합니까? 교회가 뭐가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두 번째는 가정을 공격합니다. 왜? 가정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목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무너뜨려버리게 되면 사단은 활개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막 공격해 들어가는데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해요. 첫 번째는 몰라서 당하고, 뭐해서 당하고요? 몰라서 당하고. 두 번째는요, 알고도 당해요. 왜 알고 당하냐면요, 영적인 힘이 모자라가지고. 네. 공부 좀 하면은요, 사람이 힘이, 지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식이 생긴다고 해서 태권도를 자기가 훈련한 건 아니잖아요. 강도가 왔는데 머리에 태권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머릿속에 있는 태권도에 대한 규칙이 그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실제로 훈련한 사람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고, 복음은 단순하게 주님이 말로 받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목숨을 주셔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완성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그 복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복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이 나쁜 것이 아니고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 복음의 영광이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인생 속에서 누구나 다 인생이 쉽겠습니까? 네.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붙들고 기도 좀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깊이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은 차근차근 순서를 따라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뭐 하시고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뭐 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치유사역을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교회가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최정무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도 애법하는데 말레이가 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말레이가 하긴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 다음은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이 나이에 뭘 배우냐? 아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돼요. 말씀 배워야 돼요. 그래야 다시 죄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은요,
고치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치고 회복하는 사역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복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으십시오. 무너졌던 곳을 다시 중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안에서 그들의 자손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이사야 61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또 교회를 세워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자유예요. 뭘 주려고요? 자유를 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우리의 날개를 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이 세 가지 사역에 사실은 중점을 둬야 되는데요. 교회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 속에서 잘못된 사역들에 대한 상처들을 많이 받아서 모든 사역을 닫아버린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강교회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잡히게 세워가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갈 것입니다. 그 여정에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응하여지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모두 새롭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후부터 있는 집회 가운데도 주의 영광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남은 생과 우리 자녀들의 세회까지 회복을 간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